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꿈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재정 문제로,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국론 분열과 어수선한 정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 사람을 세우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과 러시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속히 외교적으로 휴전 협상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쟁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한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러한 전 세계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과학으로 이것들을 극복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겸손히 국민을 섬길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당선되든 선거 이후에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국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혼란 중에 힘이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 그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누리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손이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노래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쪽 음을 좀 줄여주실래요? 그분이 사람들이 노랫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이것을 교수님께서 이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계절이 제일 많이 나올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 맞아요. 단번에 맞추시네. 예,
겨울 제목으로는요, 노래 제목으로는 겨울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노래 가사에 언급되는 거는 제목은 겨울인데 실제 가사에서 언급되는 건 뭐가 많은가 하면 봄이래요. 그 참 희한하죠. 제목은 겨울이 많고 가사 내용은 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풍류 가객, 미스터 트로트 뭐 정말 엄청나게 히트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임영웅 팬이에요. 그래서 계속 영웅 이야기만 하셔서 제가 아니 아들 얘기 좀 하라고 그런데 엄마는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트로트가 히트 칠 때의 시대의 분위기는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트로트 가사에 정말 그 마음이 울컥울컥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남자분들 장윤정 씨의 수원등 이런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깜빡깜빡 그 등 아래에서 지난 떠난 여인을 생각할 때 떠오를 때 한 잔이 그리워지는 퇴근길인데 제가 그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나를 떠난 여자가 이렇게 그립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떠오르는데, 그죠?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은 싱어게인이에요. 싱어게인 2를, 1부터 2를 다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최근에 거기 나왔던,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조용필 씨의 노래, 바람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듣는 순간, 저거는 복음이다. 바람의 노래 가사가 여러분 제가 한번 들려줄게요. 이걸 적어왔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도 보시면 좋은데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참 겸손하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모른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20대에 알았던 확신보다 30대, 4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는 뭘 알고 사는 것보다도 모르는데도 견디는 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았는데 지금쯤 되면 이 남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 여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던가요? 여기 지금 저를 향한 화면에 요 좀 화면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준비돼도 이게 지금 인생의 한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집에서 애들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예. 제발 좀 어쩌다 한번 하는 이 수련회인데 애들이 도와줘야지 말이죠. 다 성질 나도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여러분. 괜히 그 성질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터집니다. 저는 조용필 씨의 이 노랫말에 그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그 해답이 사랑이라는 말을 딱 할 때 이 사람이 믿지는 않지만 가장 복음을 잘 이렇게 표현했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삶을 사랑하라. 그 삶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을 미워도 사랑하고 내가 화가 나도 사랑하고 이게 우리 삶에 너무 많은데 저는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수련회 주제가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이거 이전에는
봉고차 타고 다닐 때에 찬송을 많이 했는데 뭐 손경민 우리 전도사님의 행복, 은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조용필 씨의 노래가 더 수준 높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러요, 그냥. 예.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아직은 한밤중은 아니에요. 해질 때쯤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제 나이쯤 되니까 저는 지금 50대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이전까지는 50대 중반까지는 전부 다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 받았어요. 부모님 죽었다. 그러니까 문상 가는데 지금은요, 심심찮게 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들리는 소문이 부모님들도 있지만 친구들이 이 땅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조문 갈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전에 한솔제지라고 하는 유일하게 독과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제지 회사에서 아주 고위급 임원으로 사시다가 자회사를 차려서 쭉 운영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좋았던 시기는 10년이 안 되고 망해서 지금은 자식까지 전부 다 신용불량자 걸리고 아내는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로 사는데 그것도 오전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밤에 또 가서 하고 밤 11시 되면 퇴근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 남편은 건물 관리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두 분 다가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해서 머리는 좋으니까 남편이 기사 자격증 따고 뭐 따고 해가지고 전기 뭐 따고 해가지고 가서 그 건물 관리인을 하는데 지하 6층에서 지하 6층이 그분이 사는 자리예요. 아마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30대, 40대는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이분이 자신이 남의 집에 돌보미가 되어서 그 여집사님이 들어갈 때에 자기가 늘 사람들 불러서 사람 부리던 그때의 일을 자기가 하면서 이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꼬이는 날은 그 일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성남에 그 어느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신방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10시 반 돼야지 여집사님이 퇴근을 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곤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도 이 저자가 자기 인생을 지나는 시기를 밤에 지나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부르는 노래 5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자기 인생의 밤의 이야기를 50절에는 고난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밤을 지나갈 때에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였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율법을 버린 자들이 자기를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한밤중을 지나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의 삶을 비난받는 조롱당하는 삶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지나는 인생의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롱받지 아니하여도 지금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조롱하는 삶을 너무나 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지치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자매가 저하고 묵상 나눔을 하는 우리 성도님인데 이 자매가 제게 자기 묵상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걸 잠깐 나누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자매는 자녀가 5 있어요. 5. 정말 코로나가 너무 나쁜 게 애들이 한꺼번에 걸리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걸리니까 하나 끝나고 나니까 또 걸리고 그래서 지금 둘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자매가 어제 남편한테 들은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엄마의 시간을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데 너는 그 시간을 준 적 있느냐? 여러분, 애 5을 지금 남편 출근하고 나면 이 자매가 키우고 있는데 이 어마무시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시한 말을 남편이 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이건. 근데 제가 이 자매 놀란 것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깨워줬다고. 이 성녀 아니에요. 성녀.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너는 성녀다.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참 우리 삶이 남편도 나가서 일하는 거 힘들고 아내도 자녀 5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돌보는데 저는 가끔 그 자매에게 그러니까 목사 찬스를 쓰세요.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 내가 젖먹이 빼고는 다 돌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다 놔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한번 목사 찬스 써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s 그랬더니만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4명을.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 집 애들하고 놀아준 적이 있어요. 놀아준 게 아니고 놀면서 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그 아이들에게 노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참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놀고 어려운 사람들 저 동해안 데리고 가서 있잖아요. 회 사주면요. 1달, 2달 지나고 난 뒤에 자기들의 삶이 회복되잖아요. 횟값보다도 곱하기 2-3배는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나한테 얻어먹는 자들은 곱하기 10배다. 이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 먹여주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여줘야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너희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다 알아요. 여러분.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 30대 후반 40대들 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아주 뛰어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도 원어로 듣는 분도 다 계실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 정말 얼마나 균형 있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고 있는 것은 저처럼 그분의 말도 다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그분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삶을 사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큰가 작은가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하고 그 인생의 시기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헌금은 다드림교회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또 순진하게 잘 듣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운데 뭘 자꾸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이 어려움, 한밤중을 지나는 인생들은 밤에 잠들지도 못해요. 어제도 한 교역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나는 꼴딱 밤을 샜습니다.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자에게도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드는데 자기가 약을 먹지 않고 한번 잠자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역자에게 늘 너는 언제든지 쉴 수 있다. 그냥 쉬어라.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런 교역자들하고 교회를 이룬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고마워하고 말 안 해도 잘 알아서 해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죠. 한밤중에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조롱받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막 뛰어가지고 나는 멍청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큼 조롱받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식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주식하는 것도 자기 노력이겠지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정말 내가 이게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잘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성실한 노동의 대가가 아주 소홀하게 여김을 당하고 조롱받는 사회가 우리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고난이죠. 고난. 이런 고난의 시기에 찾아오면 우리는 깊은 상실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돈만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의 순간에 겪는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품고 있어야만 되고 견뎌야만 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70년 70살이 된 노 성도가 제게 보내준 묵상 나눔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아까 말하였던 그 한솔제지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게 묵상 나눔을 이런 글들을 적용해서 보냈어요. 목사님, 육신이 힘든 것보다 치욕스러운 삶이 견디기 힘들고 서러움이 복받쳐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사라지는 건 가족 때문이고 목자의 힘드시죠 이 한마디에 울컥합니다. 목자도 모진 풍파 속에 쓰러지지 않은 양을 보고 힘을 얻고 양은 목자의 한마디에 담긴 깊은 위로를 양식 삼아 버텨나갑니다. 육신이 힘든 것보다도 치욕스러운 삶이 견디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결심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고 집사님 힘드시도 한마디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목자와 양이 울고 서로 웃고 힘들며 힘든 세상에서 이 개 같은 세상이라고 같이 그분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개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한번 울고 다시 믿음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개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수치를 돈 없다고 부끄럽게 여기고 질병에 걸렸다고 부끄럽게 여기는 이 어마어마한 수치심.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우리가 걸렸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해야 합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나 수치스러워해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럽지 않게 그들을 껴안는 공동체가 되면서 우리는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저 동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고 동해안에 불이 나가지고 산불 때문에 그렇게 한밤중을 지나는 또 국민들도 있고 또 선거를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때에 분명히 한밤중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한밤중을 다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은 이 한밤중을 지나면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깊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외로움. 그런데 5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52절은 같이 읽습니다. 52절 5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옛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고난 중이라도 49절에는 내가 고난 중이라도 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소서 하나님에게 먼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도 그 말씀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말씀에 자기를 던졌어요. 그는 오히려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하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은 항상 기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동하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통은 뭔가 하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성취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더딘 약속은 절대 약속의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마치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쓴 날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2-3달 전에 계약을 해도 그 바로 그 약속이 실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이행이 더딘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악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했는데 53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악이라고 말할 때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것이 악이에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 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1번 후보나 2번 후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둘 다 정말 특검을 해가지고 빨리 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안 걸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는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병욱 씨는 참 나쁜 목사였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고소한 사람들을 더 고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참 악한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전병욱 씨는 그것을 행한 것밖에 없고 저도 늘 마음에 이 여자 저 여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한 것밖에 없어요. 나도 다 똑같아요. 나도 마누라가 쓰러지고 17년 동안 부부관계도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30대 후반 40대들 그 유혹으로부터 누가 자유롭습니까? 또 그런 유혹만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유혹은 또 얼마나 큽니까? 아니 그냥 뭉뚱그려서 성과 돈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악인데 이 악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 밭인데 이 돌짝밭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오면 즉시 말씀을 버린다.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돌짝밭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잡아 지켜야지만 이게 인내인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밭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인내가 너무 많이 요구됩니다. 삶의 전부가 인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시죠? 그죠? 뭐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듣기까지 못된 짓 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런 일들을 우리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고리타분해 구닥다리야. 좀 이런 시대 문화에 적응 좀 해. 시대 문화에 적응 좀 해. 저희 장로님 한 분은 대학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지금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만 다른 장로님이신 체육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은퇴를 3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의 재산이 97억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장로야 여기에 요 땅들 사놓으면 반드시 땅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투자해. 그러면서 자기 투자 쭉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돈이 필요하면 먼저 일감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는 집 한 채 딸랑 지금까지도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그 97억 장로님은 자기는 남은 3년 동안 3억을 채워서 100억대 재산을 갖고 난 뒤에 은퇴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정말 신실하게 사는 걸까요? 우리 장로님이요. 진짜 희한해요. 그분의 고백대로 되더라고요. 이분은 전기통신 분야의 권위자이신데 자신이 어떤 사업체들과 이런 학교 산학협력 이런 안건이 오면 이렇게 말씀해서 목사님 또 교회나 선교사님들 중에 누가 돈이 필요한가 봅니다. 저한테 일감을 주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돈의 일부를 자신도 쓰고 이런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97억 가지신 분이 지금도 조롱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바보라고. 성도가 성도로부터 조롱당할 때 제일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오래전에 같이 내수동교회 다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네가 신기하다. 야. 요즘 교회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듣는데 너 아직도 다니냐? 그런 말 들을 때로 마음이 정말 미어지죠. 그죠? 여러분 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 작년 2월 달에 제주도에서 한 2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회색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여행을 걷기를 했어요. 제주 걷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친한 후배에게 보냈더니만 그 후배 아들이 이제 대학 간 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 병년이 삼촌이 요즘 목사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지금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온몸이 다 회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맞구나 이거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게 목사라는 걸 드러내기가 싫어가지고 이거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 조카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좀 숨기고 주일날 교회 몰래 다녀가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참 여러분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할 때 우리 참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한밤중을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성년부 봄 사경회를 하는 형제 자매들은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는 고난 플러스 믿음 때문에 또 당하는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11조 내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죠? 11조 내는 일들이 감사헌금 한번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삶이 행동에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하고 돈의 씀씀이나 표현 양식의 모든 데서 뭔가 얽어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말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것을 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잘 못하는지 여러분 그 섬기고 싶으세요? 그죠? 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단어 바꾸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질병 걸렸다고 아내가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지 17년 됐는데 질병 걸렸다고 해서 이혼할 자격이 됩니까? 실직했다고 해서 이혼할 이유가 됩니까?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혼할 이유가 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혼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인생도 그걸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이혼을 한 것만이 유일한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나 그 죄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이혼을 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기 질투도 그 멸망받을 죄예요. 그죠? 시기 질투 우리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저도 새 장가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이런 토요일에 아침에 밥을 해놓고 아이들을 깨우니까 저는 자녀가 셋인데 딸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불을 둘둘 말고 나오면서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맞다 그러니까 이놈이 타령을 하는데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주 유머러스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사실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러는 거야. 아빠,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춘기를 지나는 자기 누나를 향해서는 저거는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내는 할 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딴 데 가서 둘이 살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애가. 그래서 몇 번 엄마를 보더니만 이제 큰 방에 누워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아내를 간병하거든요. 보더니만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지금 엄마를 8년을 돌봤는데 이게 8년째 되던 해 이야기예요. 지금 17년 돌보고 있는데 엄마가 엄마를 이렇게 8년쯤 돌보면 외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김 목사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엄마를 데리고 가면서 나 이혼해라. 그게 세상의 법이야. 세상의 법.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아빠가 이렇게 8년을 엄마를 돌봤으면 이제 외할머니가 오셔서 엄마 데리고 가고 아빠는 새 장가 가서 이제 목회하려면 반드시 사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만 애가요. 저와 엄마를 몇 번 보더니만 아빠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엄마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이러는 거. 참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가르친 적은 없는데 제가 순간 속으로 한편으로는 기뻐요. 야, 부부가 뭔 줄 이놈이 아는구나.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 새끼야 네가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이 새끼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답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되면 이게요 말씀 붙잡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제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찌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옛 언약을 나는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성취된 과거를 보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자기를 살게 하는 말씀,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 이게 뭘까? 한밤중에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쓴 책이 5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이 저의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저는 아내가 아파서 어느 날 이제 처음 뇌경색으로 2005년도에 쓰러졌고 그게 2005년도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8월 10일 날 퇴원하는 날 집에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쭉 돌보다가 2008년 6월 23일, 6월 30일에 청년 대학생 5,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주 강사로 선정이 돼서 설교를 가야 해요. 일주일 뒤면. 그런데 6월 23일 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아내 다리에 제가 전기 찜질기를 미열로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고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량품이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아내 그 밑에 깔아놓은 돗자리를 태워서 돗자리가 계속 담배재 타들어가듯이 타서 아내 다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다리를 잃은 거예요. 지옥 불을 아내가 경험했어요. 첫 번째 왔던 뇌경색은 그건 질병이니까 제가 그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 쉽게 넘어갔는데 두 번째 다리를 잃게 되는 이 일은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간병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제 삶에 찾아온 위기는요 목회도 때려치우고 나는 내 인생 끝낸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설교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있잖아요. 그 이후에 한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밤중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한 2주 뒤에 화기가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다리를 잃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이제 수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동부간선을 따라가야 해요. 쭉 따라가는데 어느 갓길 어느 쯤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러는데 개척하라 그래서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가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제 마음속에 너 나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면 됐지. 뭘 더 사랑해 내가. 뭘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갓길에 세워놓고 아니 내가 지금 꿈이 뭐냐고 물었지 사랑을 물었냐고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내를 보러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자리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세요.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하라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정말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지만 한참 울고 있는 적에 이러는 거예요. 병연아, 너만 너의 인생에 대해서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어.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하나님 내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부부의 삶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또 자전거 여행을 또 떠날 거예요. 특히 자녀들하고 여행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막내가 딸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그 녀석과 함께 부산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갑니다. 가서 여행을 떠나고 또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는 다 자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중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 3명만 택해라. 그러면 3박 4일 제주도 여행 아빠가 비용 다 대고 그리고 아빠가 가서 드라이브 해주마.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다 했어요. 했는데 첫째가 딸이거든요. 했더니만 친구 3명을 택해서 4명하고 갔어요. 제가 여자 4명하고 다시는 여행 안 간다. 그 좋은 제주도에 가가지고요. 무슨 드라마 세트장만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지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난 너희들 입 닫고요. 운전만 하는데 그 성산 일출봉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라마 세트장만 가가지고 하는데 막 한복 입었다 벗었다 막 찍었다 막 그 간판 세우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막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청소년 때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쭉 가는데 그 딸의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우리 큰딸이 윤영인데 윤영이가 언제 우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행 중에. 나는 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큰딸이 9살 때 엄마가 쓰러졌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우리하고 노래 부를 때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딸도 우는구나. 여러분, 아이들도 아빠가 엄마가 힘들 때 정말 아이들이 더 힘든데 어른들은 자꾸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여행을 하고 둘째는 남자인데요. 여행 자기도 보내준다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5명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명 좀 버겁지만 해보만 그랬는데 또 한 주 지나니까 9명. 또 지나니까 15명까지.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한 반에 다 데리고 가겠다, 이 새끼야. 그랬더니만 그 몇 명까지 되네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작전을 바꾸자. 네가 봉고차 한 대, 아빠가 운전하고 봉고차 12인승이니까 우리 한 대 정도면 되겠다 했더니만 12명을 자기가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그러면 저 설악산 워터피아를 가자. 그것도 여러분 워터피아 가면 그 돈이 솔창기 들고 또 거기 숙박비나 먹는 거 다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기로 하고 12명을 데리고 가는데 남자애들은요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1박 2일을 가는데요 라면 하나 있잖아요. 라면 그러니까 그 한 박스하고 물 1.5리터짜리 그거 10대 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삼겹살 9건. 그래서 아니 이 삼겹살 느끼하게 이걸 어떻게 먹냐. 요 밑에 내려가면 야채가 있고 뭐가 있고 필요 없어요. 그냥 라면 수프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요. 아니 가자마자 라면 끓여서 수프에다가 그 삼겹살 해갖고 먹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느끼한데도 애들은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대신 남자아이들은 데리고 갈 때 부모님에게 다 전화를 드려서 약속을 받아야 돼요. 남자애들은 행동이 과격하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절대 사고 났을 때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조를 받아요. 그랬더니만 모든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안 물을 테니까 무조건 데려가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여러분 나이도 있죠. 그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옆집의 이웃 아이들 데리고요 캠프 가세요. 전도 방법이에요. 괜히 친한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요. 그런데요 이제 워터피아에 가갖고 제가 티켓을 딱 하려고 한 4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딱 섰더니만 제가 이제 또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오더니 저를 탁 밀치더라고요. 아빠 비켜봐. 그러더니만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우리 아빠 가난한 거 알지? 회비 가져왔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여행비 3분의 1도 안 썼어요. 그 물놀이 가는 비용들을 친구들한테 이놈이 다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 다 자동차 먹는 거 다 제가 할 준비를 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저도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도 내고 막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이 한밤중에 그냥 한번 살아보자 하고 견디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저의 이런 삶을 보면서 자기들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편의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하는데 54절 말씀을 보시고 53절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한밤중을 지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정이 하나 있는데 분노예요. 분노예요. 성도들은 나그네로서 이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여정에서
나 자신이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잘 지켜주시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노래에는 아주 달달한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노래에 분노의 노래가 있어요. 저항의 노래가 있어요. 싸움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가 무엇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는가를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자기는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교만을 보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을 보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노는 마땅히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이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분노를 상실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분노하니까 자기를 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을 깨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무작정 무한정 사용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노래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모든 저주의 시편은 내 감정의 해소가 아닙니다. 내 감정의 해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심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분노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법들을 몰라서 지금 너무나 무차별적인 비난과 정당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많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이 한밤중을 지나면서도 우리 자신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이 눈물을 보았을 때에 분노가 탁 사라졌어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온 가족들이 다 막 화해하고 사랑해서 환자를 돌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요, 전부 다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누가 돌볼 것인가 막 다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처제하고 12, 1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딸만 둘 있는 가정에 제가 맞사위로 들어갔는데 언니만 결혼하고 처제는 결혼하지 않고 지금도 싱글의 삶을 사는데 처제 나이가 51살이에요. 52살. 근데 어느 날 화상을 아내가 입고 난 뒤에 이제 처제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언니를 죽이려고 일부러 형부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못된 년이 있냐고 막 정말 처제하고 아예 전화로 막 싸웠어요. 그리고는 둘 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우리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장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명절이 되면 제가 장모님 집에 가면 처제가 피하고, 처제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피하고, 장모님이 그냥 알려줘요. 처제 오니까 네가 좀 피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작년 11월에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입주가 하게 되었는데, 저는 입주할 때 돈을 이렇게 많이 중도금을 다 갚아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중도금은 이미 은행에서 빌린 거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정말 잔금만, 남은 잔금만 딱 준비해서 가져갔더니만 중도금은 안 갚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행에서 빌렸는데 뭘 갚습니까? 이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어이없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잔금은 중도금 플러스 잔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행에서 빌려줬는데 왜 또 빌려요? 막 씌우니까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표정.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2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데 빌릴 방법이 없어요. 빌릴 방법이. 근데 처제는 전문직에 근무하는데 병원에서 근무해. 장모님을 통해서 처제가 돈 2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 없이. 처제가 이자 없이 돈 2억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화해가 돼요. 마음에 모든 억울함 있잖아요. 다 사라지고 처제 너무 고마워. 감사가 나오고 전화를 드려서 처제 내가 지금 입주했어. 고마워. 어머님 지금 퇴근하셔. 고마워. 내가 뭐 여러분 있잖아요. 돈 2억이 오니까요. 마음에 화해가 그냥 일어납디다 여러분. 그래서 화해하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참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로 상처 줄 수 있죠. 근데 그거 말로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처제가 이걸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냥 제 마음에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할렐루야가 나와요. 참 희한하죠.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면 화해하면 용서 먼저 하세요. 근데 용서를 하는데도 감정이 있잖아요. 나 처제 안 미워해. 그런데 만나고 싶지는 않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분노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분노가 나올 때 그 분노는 나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부터 분노가 나오면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용서 긍휼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와 긍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분노는 전부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다 죽입니다. 자기의를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에요. 정말 이 내수동교회 성년부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쯤 우리가 지나가시는지요? 저는 찬송가 445장을 좋아해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제가 결혼 생활 95년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한 27년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내가 건강하게 10년 같이 살았고요. 17년 정도는 아픈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21년쯤 결혼 생활 지날 때에 저는 제게 지난 17년 동안 제일 큰 은혜를 베푼 분은 제가 이전에
전세로 새들어 살던 집주인이에요. 불신자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이 3억 7천 할 때에도 2억 3천에 집을 주셨고요. 5억이 넘어갈 때에도 저는 3억 7천에 살았어요. 14년을. 월세 이자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르신 너무 고마워서 이 오래된 이 33평 아파트를 제가 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는 그 2천만 원 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3평 리모델링 하려니까 한 2천만 원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2년 동안 모았어요. 왠가 하면 그 주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했더니만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또라이라고 바보라고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리 와봐요. 내가 14년 동안 살면서 이분이 1억 7천의 이자를 매달 받았다면 또한 얼마를 이분이 후원한 거예요 저한테?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당신 사업하는 분이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 저는 일상의 언어로 설교한다니까요. 그냥 기도할 때도 그래요. 대가리 나쁜 놈은 대학 떨어지게 해주시고 공부한 놈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치로 세상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왜 눈치로 세상 삽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요.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입주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마스 21년째 결혼생활 21년째 되는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는 박보영이라는 찬양 가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 형제를 초청하면서 형제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를 우리 집에서 할 터인데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절대 찬송가나 복음송은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세요. 하고는 제가 저희 가족들 안 믿는 주인 그 다음에 안 믿는 친구들 또 저희 아플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아픈 한 가정 저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딸이 겪고 있는 권사님 가정 12명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2시간 동안 막 유행가 부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목사님 집에 올 때는 긴장하고 왔다가 막 부산 사람들은 꼭 5, 6도 돌아가는 동백선마다 꼭 해요. 막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크리스마스 날 목사 집에서 막 유행가 막 기타 치면서 부르니까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셔가지고요. 열어보면서 다 리모델링 돼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이런 세입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집을 빌려준 주인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분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 고장나면 그냥 고치세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주인한테 가지 마시고 주인도 힘들어요. 그 현금이 없는 게 주인이에요. 그죠? 우리 좀 성도답게 삽시다.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좀 고쳐요. 우리 돈 들여서 괜찮아요. 나중에 또 내가 이거 고쳤고 그 쪼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이 형제가 기타를 잡더니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찬송을 할게요. 그러면서 찬송가 445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찬송을 형제가 시작하자마자 그 침대에 누워있던 제 아내가 크크크크 그러면서 호흡이 막 가빠져가고 막 우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가래가 끓으면서 우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 찬송은 저희가 결혼식 날 21년 전에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가대에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결혼식 퇴장을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찬양 가수가 21년째 되던 해에 와가지고 이 찬송을 저희 부부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형제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년아, 너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 이런 거 싫어 내던지기도, 기저귀를 안에 기저귀 갈아주다가 내던지기도 하고 밥 태우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 온갖 것 다 있어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이대로 가, 이대로 걸어가. 2절 말씀에 보면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깜깜해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하실래요? 저는 제가 그 나그네 인생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병년아,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원래는 20살 때 예수 믿고는 터키에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대학 졸업하니까 캠퍼스에 간사를 하라 그래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를 15년 했어요. 그런데 또 간사를 해서 한 39쯤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더니만 교회를 한 게 아니고 아내를 돌보는 것이 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누라 뒤치다거리 하다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저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기 마누라 돌보는 거 큰일 아니에요. 자기와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요. 자기 자식 돌보는 거 위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기준이 빗나가서 이 세상에 너무나 외도가 심하고 바람 피우는 일들도 많고 자기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누라 돌보고 자기 가정 지키는 저와 같은 사람이 칭찬 듣는 이런 세상은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원래 정상의 사회는 자기 가족들 자기가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제게 주신 2달란트, 1달란트를 할지라도 이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한밤중인 바이러스를 지나가야 하고 또 저렇게 산불로 말미암아 큰 국가적 재난이 왔기 때문에 어둠을 지나가야 하고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야 할 이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를 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를 탈 때에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둘이 마주 보면서 자전거는 탈 수 없어요. 자전거는 앞을 보면서 타야지만 둘이 안전하게 가요. 여러분, 부부의 삶은 둘이만 바라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만 바라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자전거 타고 여행 가듯이 우리가 가면서 즐겁게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둘만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이 여정을 마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수동교회 성년부 형제자매들이 열심을 품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의 흔적 구석구석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해가 떴어도 아직도 깜깜한 인생 속을 걷는 이들에게 노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동료를 주셔서 함께 걷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저들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말씀에 계속 듣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체크를 많이 못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밤중을 지나가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들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이런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는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고 라고 주변에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아갈 때 정말 힘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이 이 어두운 시기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아픔들,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제가 잃지 않도록,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밤중을 살아가고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 사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든 시기들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한밤중을 지나가는 지체들, 이 한밤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
예,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힘들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좀 공동체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많이 같이 모일 수 없고 같이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년부라는 이 공동체가 있고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만 바라보면서 좀 힘든 시기를 걸어가더라도 즐거운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었는데 세상을 깨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 용서로부터 나오는 그 분노, 그 마음의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이 땅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성령부라는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속으로 모이고 또 예배 가운데 모이고 또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가운데서도 계속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깨우는 도구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긍휼한 마음으로서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 의뢰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신 그 하나님 성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밤중을 지나가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과 개인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어두운 시기 가운데 지나가고 있고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서로 안에서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기도로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보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수련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신혼부부, 또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지인 소개로 초청 받으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드리면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깐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숨이 차는 걸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네,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1번으로 바꿔주세요. 네. 신혼부부 초청 받아서 오신 분들인데요. 네.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네. 박재성, 이주희 가정, 또 이수지, 장원우 가정, 이영훈, 김푸름 가정. 네. 보이실까요? 저만 보이네요. 네. 갤러리로 바꿔주세요. 제 성함을 불러드리면 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불러드리면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갤러리로 보이나? 네. 연습을 여러 번 했는데 네, 방송과 음향 시스템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황영욱, 이가림 가정. 네.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아까 인사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김동건 선교사님 오셨고요. 네. 그다음 김경윤, 양삼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밑에 써놓긴 했는데 초청 받아서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할게요. 박상영, 박선희 가정. 네. 계시나요? 보이나 보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복, 이혜경 가정. 네. 혹시 얼굴을 공개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인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노창섭, 김민정 가정. 네. 오셨고요. 네. 우리 윤재영 자매님인가요? 형제님인가요? 네네. 정혜원, 또 이은미, 이렇게 지체분들 초청받아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네. 채팅창에도 막 남겨주시는데, 네. 장규남, 장주리 부부. 네. 이상욱, 안정희 부부. 또 홍정기 형제님 오셨고요. 이진옥, 이창호 부부도 오셨고요. 네. 나장아, 우인숙 부부 오셨고요. 장은주 자매님 오셨고요. 박세나, 조승환 부부. 그다음에 오수현, 이지은 부부. 네, 진명훈, 요시코 부부도 오셨습니다. 네. 서병주, 김지연 부부. 네.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성함 부르고 있으면 되게 대면 하거든요. 네. 우리 싱가포르에서 김정국, 김현정 네, 부부 가정도 오셨습니다. 네. 이동영 자매님도 오셨네요. 그다음 배진수, 김지은 부부 네, 오셨고요. 네. 이윤희 자매님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정은, 권영필 부부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주연 자매님도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성함을 한 분 한 분 부르는데, 네.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지체분들, 사실 뭐, 줌으로 이렇게 화면을 넘겨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귀한 지체분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시경님, 네.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아까 그 축복 시간에 목소리를 제가 너무 깔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고요. 네. 약간 톤을 높여서 오후 집회는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 여유가 되시는 지체분들은 1시 50분까지 오시면 우리 가이드북에 있는 새로운 찬양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집회 때는 목사님과 Q&A 시간이 있습니다. 대화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성년부 톡방에도 링크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개인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들 취합해서 이따가 Q&A 시간에 진행을 할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이벤트 진행합니다. 네, 가이드북 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가이드북 5페이지에 보시면 나를 울린 한마디 이벤트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나를 울린 한마디 작성하셔서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운과 추첨도 진행됩니다. 네. 가이드북에 보시면 번호가 저희가 그 배송을 해드린 그 분들은 가이드북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번호를 네, 참고해 주시고 네, 행운과 추첨은 내일 예배 때 진행되오니 네, 내일 예배도 네, 잊지 말고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수동교회 성년부는 주일 매주 2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년부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도회도 많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획한 건 12시였는데 이 6분이나 빨리. 네. 이게 다 강사 목사님 덕분에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 오후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시 50분에 네, 찬양 배우는 시간에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만나요.